우리는 항상 선택 상황 속에 있습니다. 쇼핑을 해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면 참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어떤 만족, 행복이 주어지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시죠. 행복하십니까? 네,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라합이라고 하는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게 참 대단한 여인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데,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여리고냐, 여리고 왕이냐 아니면 여호수아냐, 아니면 정탐꾼이냐 또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수색대냐, 이런 선택의 그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듯이 라합이 고민한 흔적이 있나요?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라합은 오히려 정탐꾼들을 천사, 사자처럼 대접하고 숨겨주고, 오히려 수색대들은 거짓말로 따돌렸습니다. 라합이 그토록 선택한 데는 믿음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선택. 그 라합이 이 정탐꾼을 선택한 데에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믿음이 그렇게 아주 여지없이 선택을 하게 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듯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믿음이었다. 성령님께서 도우셨다. 처음에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약속하고 만난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적군의 정탐꾼입니다. 그런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근데 라합의 눈에는 그들이 그냥 찾아온 손님 정도가 아니라, 적의 어떤 정탐꾼이 아니라 천사로 보였다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정탐꾼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라합의 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간의 이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 전쟁이라.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지, 그죠? 왕과 왕 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 분쟁이 아니고 바로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임을 보았습니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말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 봐요. 그죠? 아무나 못 봐요. 지금 라합에게 보인 거예요. 이건 천국이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에 따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전쟁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고민 없이 주저 없이 이 세상 나라를 배반하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택한 거예요. 수색대들을 거짓말로 따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정탐꾼을 살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라합 자신의 어떤 이권,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보다도, 여리고 왕보다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죠. 이 약속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합을 기뻐하셨어요. 아무리 그가 천한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 기뻐한 라합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볼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정탐꾼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뜨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강력한 그 왕의 군대보다도 지금 숨어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말 한마디면 그냥 잡혀갈 수 있는 정탐꾼을 택한 것은 그 정탐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선택한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라합의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가면서 서로 같이 주고받는, 출입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민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그냥 마른 땅 걷듯이 걸어 나왔대. 그리고 뭐 광야를 그렇게 행진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시간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큰 아모리족을 그냥 다 진멸시켰대. 이거는 지금 라합의 자기의 그 조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과 라합 포함해서 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소식이 그냥 간단한 뉴스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눕기 전에 이 라합이 막 올라간 거 보면 진짜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은 또 언제 몰래 사라질지 모르니까 사라지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겨주었는지, 왜 당신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여리고 사람도 듣고 라합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래도 뭐예요? 아무리 두렵긴 두려워도 저들이 지금 요즘 고고학적으로는 지금 그 여리고 성벽이 길이가 한 11m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성벽이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쳐들어오겠느냐. 여리고 왕과 이 군대들이 어떤 군대인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과 재정이 돈이 얼마인데,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 그나마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믿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라합은
지금 자기에게 들려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보다도, 여리고 왕보다도 강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지 들려진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해하고 듣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 들음의 지식이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막 그냥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빨리 지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은 얘기를 통해서 내가 믿은 하나님을 빨리 전달해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감동했어요. 이런 내 마음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라합의 마음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한 정보, 이러한 지식이 내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이 믿음을 상천지하죠.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오늘 라합은 이 정탐꾼들 앞에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선택하고 오히려 수색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들어버려요. 라합의 믿음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와 그뿐이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가 주어지고 이걸 직접 모세 옆에서 함께 보았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보다도 본 사람들보다도 보지 않은 라합이 더 믿음이 큰 거예요. 더 믿음이 큰 거예요. 라합은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거든요. 풍문으로.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믿음이 가능했는가? 간담이 높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음이 그에게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주어지고 믿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어지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피성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더 커지고 자라게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앙이 없으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없는 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침 튀겨요? 결혼 날짜 잡는 것도? 이게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라합은 바로 자기의 믿음대로 행했어요. 믿음대로 내가 봉사하고 섬겼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라합을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행한 믿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 믿음이고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 이 라합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라합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고 가족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백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지식입니까? 가문입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도피성일 수 없어요. 내 삶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도피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천사로 대접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복을 누린 이 라합의 가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헤세드입니다. 선대하심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서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서로 선대했으니, 자,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어요. 선대했어요. 정탐꾼들 역시 나중에 너가 이 비밀을 잘 지켜주면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면 너희들을 가족과 함께 다 선대하겠다. 서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뭡니까? 라합도 정탐꾼도 하나님의 선대하심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받았어요? 라합이 먼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말씀 12절 위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선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선대한다, 사랑한다, 인애로 베푼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에게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지켜준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지켜주었어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탐꾼 역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미 라합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여러분,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르네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 라합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버려진 인생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그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집들 가운데 그 라합의 집까지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집을 좌표로 찍은 거예요. 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곳에서 신음하면서 노예살이할 때 울부짖는 음성을 들어서 모세를 보냈듯이 말입니다. 그 여리고 변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라합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탐꾼들은 원래 미션이 뭡니까? 이 여리고 지역을 다 엿보는 건데 진짜 그렇게 했나요? 못했어요. 그냥 라합의 집만 있다가 숨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엿보러 갔는데 진짜 그들이 가져온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 증표를 가져온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천한 직업이든 어떤 지방색이든 어떤 가난한이든 뭐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라합을 향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그 사랑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신명기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라.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말씀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임했던 거예요.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정복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쭉 보면 정말 여리고 정복 이야기는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의외로 또 없어요. 그런데 라합의 이름은 나와요. 이것이 얼마나 참 그녀의 이름이 유명케 된 믿음의 영웅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여러분 그의 족보에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증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족보가 되었어요. 온 인류, 이스라엘 구원의 다윗 왕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뭘 대답을 못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까지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한 민족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걸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말씀을 들으며 생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3.1절 기념주일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 3.1절 기념주일을 생각해 볼까 하다가 정말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이 왜 이 교회에서 드려지냐면, 여러분 전국 곳곳에 이 3.1운동이든 독립운동 관련된 데를 찾아가 보면 교회가 거점이 아닌 데가 없어요. 거의 다 교회가 거점이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대구 지역이나 그렇게 또 3.1운동의 거점인 줄 몰랐어요. 다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제국주의 일본을 향해서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던 믿음의 의인들이 이룬 이 업적이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들 의인들 가운데 포르네 기생, 라합과 같은 천한 기생들도 많았어요. 3.1 운동이 끝나고 19일쯤 됐을 때는 저 진주에 기생들 연합 조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수원에서 또 황해도에서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천한 직업의 그런 기생들까지도 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밀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시면 한번 보세요. 이런 중요한 영화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한지민, 연계수도 나온 이 한지민이 현계옥이라는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의열단이에요. 네, 가운데 있는 현계옥. 네, 기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아주 가무나 노래를 잘했던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의열단은 뭐냐? 말 그대로 테러 조직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일본의 중요한 건물과 중요한 인물들을 암살하고 건물을 부수는 그런 조직에 홍일점처럼 들어갔던 의열단이었어요. 그래서 폭탄을 나르고 그런 일을 저 밀정에서 보면 바로 그 배우 한지민, 연계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제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참 독립운동의 밑바탕에는 오늘 라합에게도 주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연계순 한계옥 실질적으로 대구 사람이에요. 그쪽 사람인데 같이 저 영화에서 연인으로 나온 그 남자도 보면 대구 사람인데 거기 대구 제일교회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다 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에 연결된 이런 이 독립 운동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서 다시 한번 헤세드의 사랑인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헤세드의 사랑이 지켜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러한 믿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로 나아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는 이 사랑의 그 믿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